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 같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받으신즉.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임하셔서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1장부터 11장을 교리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으로 12장부터 15장 13절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실천적인 면에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33절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지금 14절부터 33절 내용에서 로마서를 쓸 개인적인 동기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함으로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말이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육신적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강조하고 또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형제입니다. 형제 간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금방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화해하고 또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끼리 다투고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는 금방 막 죽일 듯이 서로 싸우다가도 돌아서면 여전히 언제 그랬냐 하시피 사랑하는 것이 형제간의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형제보다도 참 형제는 예수 안에서 맺어진 것이 참 형제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꽁 해가지고 마음에 담고 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면요, 성령이 그것을 토해내도록 계속 역사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면 원한을 품고 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친밀한 형제 관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옆 사람 얼굴들 보세요. 형제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형제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면은 혹시 형제간에 마음 상한 것이나 용서 못한 것이 있거든, 또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거든,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형제라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없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심령, 사랑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라면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약간 불화와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그랬지요. 그런 점이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는 한 형제인 것을 그들이 알고 신앙의 성숙한 면모를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말은 충분히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선함이란 말은 성령이 그 마음에 계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의 인격의 덕성과 또 도덕적인 성숙함이 로마 교회에는 가득해 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함은 마음과 또 생활의 착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포용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신사적인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 신사적인 교회의 첫 번째,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잘 받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싸움을 잘해요. 너무 싸움을 잘해요. 중국교회에 가면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5,000명이 모이든지 10,000명이 모이든지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선족들이 모인 교회를 가보면은 뭐 한 20명, 30명 모여도 싸우고 갈라져. 한 동네에 그래서 조선족 교회는 몇 개서 씁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역시 대국이 되는 나라는 다르다. 싸우고 잘 되는 가정 없고 싸우고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우리 역사를 잘 알지만 옛날부터 당파 싸움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렇게 이제 사상으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막 서로 못 잡아서 어른되고, 그러니 이 나라가 머리 좋고 근면하고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은 다 가졌지만은 그 못된 성격 때문에 서로 싸우느라고 이 나라가 이렇게 쭈그러지고 쪼개지고. 저 북한도 저렇게 원수적으로 이렇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하나 돼야지.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데 어쩌든지 이 로마 교회 같이 선함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교회,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선함이 가득한 교회, 이해와 포용이 많고 착한 마음씨로 섬겨왔던 것이 로마 교회요.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우리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모든 지식, 무슨 지식입니까? 성경의 지식이라고 말하면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높은 사람을 지식이 많다 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마는, 성경은 세상 지식을 바울 사도는 뭐과 같이 말했어요? 배설물과 배설물. 세상 그 유명한 지식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 학벌을 자랑할 거 없고 세상적인 뭐 재물이나 권리 권세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고 우리가 다 한 형제일 뿐이요. 믿습니까? 대통령이 교회 온다고 해도 대통령도 성도 자리에 앉아야지 똑같은 성도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로마의 성도들이 더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기독교 신앙,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이 구원 지식이 그들이 있어서 신앙이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했지만은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 내용과 계획을 잘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선한 마음과 진리의 지식이 그들 앞에 있어서 이게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또 진리의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선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좋지만은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은 마음이 착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은 성경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또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칭찬하기를 선함도 가득하고 진리의 지식도 그들에게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도 칭찬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칭찬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장 8절에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한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목회자가 성도를 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로마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전파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삶 앞에서 본 것처럼 선함이 가득하고 진리의 지식이 가득한 차 있는 이런 좋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칭찬 들을 만한 성도가 되고 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허물을 보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의 등촌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모님을 흉을 보는데요, 흉이 한 200가지 되더래요. 어느 장로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웬 흉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알아봤더니 밥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린다고 흉을 보고, 또 그 흉이 되니까 입을 조금 벌리고 밥을 먹는다고 그것도 흉이 되고, 매사가 흉이요. 왜 그럴까요? 미워서래. 미워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안 보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은요 걸음걸이도 밉고, 상대가 웃어도 그 웃는 것도 미워요. 그렇지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 교회를 보고 로마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선함이 가득해서 또 말씀의 진리가 그들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뭉쳐지고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볼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데 허물이 보인다는 건 뭐가 없단 말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면 허물이 보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기른 엄마가 밥을 먹다가 아이가 오줌을 쌌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오줌 싸고 똥 싸도 거의 사랑해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가서 엉덩이 두드려 가면서 씻고 그럽디다. 그렇죠? 하필이면 밥 먹는데 오줌을 쌌다고 똥을 쌌다고 그 고박하고 때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
그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같이 이렇게 선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 끝에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따라합시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 뭐 하는 자라고요? 권하는 자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아직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를 떠났던 사람들을 다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고 떠나고 또 잘 가르쳐서 유력한 사람을 지도로 세우고 했는데 로마 교회만이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항상 피차 권면하고 진리에서 이탈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은 거할 수 있었습니다. 선함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이 이렇게 로마 교회 같이 선함이 가득하고 진리로 가득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매일 피차 고민하여. 매일 서로 고민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고민하라. 그 목사님이 하고 전도사님이 할 일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꼭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온 걸 보니까 또 무슨 시험에 들었나 저는 염려가 돼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러지 말고 권면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권면하고 로마 교회도 앞에 우리 14장에 봤지만은 서로 비판하고 막 믿음 약한 자, 믿음 강한 자,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하고 비판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 못 본 채 해야 되겠어요? 저는 몰라요. 누가 시험 들은지. 기도하다가 가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믿음에 서도록 이끌어주고, 사람이 언제나 완전할 수 없잖아요. 믿음 생활 잘한다 이제는 됐다 싶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불평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권면하고, 여기 매일 피차 권면하여. 다시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매일 서로 뭐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교회예요. 형제가 지금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이 마땅히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나왔네? 그게 아니고 얘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목사한테는 말을 안 해도
성도들한테는 때로는 자기의 속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야 하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형제. 이거를 모범적으로 잘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 말하고 있는데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하여 교회를 잘 안 나오려 알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권해서 가야 돼. 그게 참 성도고 참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피차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시험받아서 약해지고 교회를 등지고 심하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모임에 참석을 잘 안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옆에서 권면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성도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무슨 이유인지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잘 나오던 사람 안 나오면 무슨 일일까 하고 걱정하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했던 사람이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왜 안 와? 그랬더니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그만둘 생각이에요. 이유는 교회란 곳에 가보니까 생각밖에 위선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돌아앉더랍니다. 전도했던 사람이 맞아요. 교회는 위선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위선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당신도 천국 못 가게 될 텐데 위선자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되면 지옥에서 그 사람 만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위선자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갔던 것을 잘 알잖아요. 위선자는 천국 못 가는데 그럼 당신도 거기 가겠어요? 하고 고민했더니 그 말에 권면을 이해를 하고는 다시 교회를 나오더라 그럽니다. 교회 사람을 바라보면은 시험 들고 상처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하고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목사인데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목사 때문에 상처되고 시험될 일도 더러 있을 겁니다. 저는 또 성격이 욱해가지고 그냥 말을 퉁퉁퉁 해버린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소용 먹은 것 없이 한 말이지만은 들은 사람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목사님 왜 저래?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맞아 목사님 그래 그러면은 같이 맞장구 치고 이제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서로 고민해서 아니야 그리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고민해주고 서로 이끌어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런 일을 잘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고민하고 이 마지막 세대를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고 또 인도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교회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누구에게 전도를 처음 받았는지 역사학자들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 로마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들, 그 방언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을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예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 보세요. 한 절 더 보죠. 11절 시작.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 뭘 듣는다고요? 큰 일. 지금 10절에서 로마가 나오죠. 다시 10절 보여줘 봐요. 그 끝에 두 번째 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로마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이제 이 절기에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여기서 믿고 그들이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잘 배우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누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사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세웠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지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기로 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인가 그들이 진리 말씀을 잘 배웠단 말이지요. 여기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말은 어떤 교리를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에게 그들이 말씀 교육을 잘 배웠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그들이 잘 배워가서 로마 교회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런 신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좀 더 깊은 내용, 로마서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내용이 깊습니까? 그걸 쓰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대강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잘 서 있어도 늘 알고 있는 말씀이자 우리가 또 듣고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육은 반복입니다. 영어 단어를 한번 읽으면 외워져 버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계속 반복해야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늘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은 읽고 나면 또 잊어버려. 그 읽다 보면 그렇지요. 또 성경을 읽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 깨달아지지요. 그러니까 늘 읽고 늘 들어야 되는 게 말씀이요. 한 번 들었으면 내가 다 알아. 그건 교만이란 말입니다. 소설책 같으면 한 번 읽으면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게 쫙 머리에 끼어지고 두 번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 성경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새로운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바울 사도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강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즘 저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늘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냥 젊어서는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막 달려왔는데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은이가 어떤 그 찬양을 틀어주던데, 그 어느 여러 그 찬양단 그 모임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은혜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그런 그 내용의 찬양을 했던데, 그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목이 뭐예요? 그냥 은혜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은혜. 너무 공감이 돼요. 전에 같으면 제가 아마 그게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들으니까 그래 맞아. 모든 게 하나님의 뿐이야.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듣는데, 바울 사도, 그 큰 일을 이루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자기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장 3절 6절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자기를 선택해 준 것, 그것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밖에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몰수히 몰려갈 텐데, 그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줬으니 은혜 아닙니까? 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오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은 마지막 생명을 거둘 만큼 병을 줘가지고라도 끝내 해결시켜야 되는 것 구원이에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잊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깨달았어요. 또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5절 8절 안 나오나? 이걸 내가 안 적어줬나 보네. 지난날 바울이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바울이요, 악한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 멸망해야 될 죄인인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울 속에는 평생에 넘쳤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이 정도는 됐죠 뭐,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보답할 마음이 항상 이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보여줄 수 있나?
내가 이 부분을 보내주지 않았나 보네. 한번 띄워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잘나서 했다는 게 저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큰 일을 이룬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은혜뿐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또 라메터이의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 그 말하는, 여기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라메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메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던 바울이요. 그 로마 교회는 지금 누가 세웠는지 알지 못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와서 세운 그런 교회로 보여요. 전에 제가 91년도에 중국에 갔더니 그 지역 이름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곳이 갔더니 22인가 셋된 청년 하나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은혜 받고 난 이 친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집 전체가 한 150평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집은 옛날 집인데 마당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마당까지 사람들이 다 서서 예배를 드린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한 동네에 큰 교회가 서더라고요. 그때 내가 배운 노래가,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배웠는데,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뭐라니?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중국 가서 배웠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찬양이더라고요. 그 노래를 막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부르는데 제가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 왔어요.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데, 주일이면 집안에 온 집안에 문을 다 열고 마당에 서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앞에 큰 창고를 하나 샀다고. 그래서 그때 91년도 우리 한국 돈이 그래도 값어치가 있었는데요, 그때 500불을 주고 온 것 같아요. 500불은 꽤 큰 돈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 은혜 받고 교회 가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대강 너에게 썼다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쓰고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울 사도 자신이죠.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갈라디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직분이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에 나오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이요, 이 죄진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얘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진노로 망해야 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제사장,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 나가게 한 그게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죄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직책이다. 뭘로 화목되게 합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잘못을 깨닫고 옳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두 손 들고 주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방인은 마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일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 성령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가 전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온 것은 바로 사도 자신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첫째, 교인들을 서로 칭찬하게 하기 위해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힘쓰기 바랍니다. 처음 말한 대로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인 건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 사랑이 없다는 증거다. 모두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잘 믿자고 권면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시험 들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서로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시험 든 사람이나 또 믿음 약한 사람을 이렇게 권면해 주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고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늘 책임질하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썼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모든 교회가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합당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 주여